사명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년째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또 한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레이트르기아 예배, 두 번째는 캐리그마 전도, 세 번째는 디다케 교육,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친교, 또 5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 요 5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1가지고 교회 밖에서 더욱 행해야 될 것은 4가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1가지,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은 4가지 사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3가지로 줄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이트르기아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날에 하루에 3,000명이 더해져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느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서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잘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큰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예배가 활력이 있으면 인생의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송과 또 봉사와 헌금과 이런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드리면 그냥 예배 다 드렸냐, 그런 형식적인 것을 드리기보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예배 시간에 온전히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말이죠, 예배는 시원찮고 요즘은 다른 거 복잡한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된다. 생각과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나가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삶이 변화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건성건성 드렸기 때문에 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린 것과 같이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건성건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하나님 앞에 힘차게 부르고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팍팍 치란 말이에요. 팍팍.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나 잘 듣고 기도할 때 졸지 마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엄중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성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진단 말이죠. 나의 부족함도 깨달아지고 내가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서 우리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다케라고 하죠.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배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과 이웃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루에 막 3,000명이, 한 마을에서 막 3,000명이 막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만 잘 듣는 것으로 그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잘 가르치면 됩니다. 모르는 것도 내가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배우면 잘 가르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산이나 강이나 가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르치는 것에 예수님이 집중하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의 단편적인 내용 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배웠던 이 지자들이 사도가 돼서 4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도가 돼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뛰어난 지식이나 자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자들의 지자들을 보면 이들이 뭐 대단한 뛰어난 엘리트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부요, 세리요, 이런 사람들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니까 가서 뛰어나가서 가르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말이죠 가르치니까 자꾸 갈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을 우리가 전할까? 내가 본이 되는 삶이 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다 통한단 말이죠. 사람은 진심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성건성하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된다. 나는 배울 마음이 없는데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 합니다. 사람들이.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이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배움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를 27년째 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만나뵀어요. 성경 공부를 10단계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나중에 다 시들시들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존립의 목적, 교회가 있는 목적이 그거니까 말이죠. 그게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자꾸 미신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미신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교육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꾸 미신 믿는 식으로 어쩌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 교회는 말이죠, 교회에다가 원래는 이 성경에 보면 교회 애들을 말이죠, 니들끼리 잘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비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어미가 자식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새 말이죠, 세상 그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유치부 따로, 유아 따로, 초등부 따로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걔네들이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가르치는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조차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 교회 교육, 그 세상적인 것을 도입해가지고 한 게 지금 그 결실을 얻는데 그 교회 교육이 실패했던 것으로 이미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 말이죠, 7, 80%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제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별로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 보면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에다 맡겨놓는 거는. 부모가 삶으로 본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그걸 눈으로 딱 봐야 된단 말이죠. 너무 애들을 막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여러분 학원은 말이죠, 일주일이면은 몇 시간을 공부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가면서 교육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 캐리그마입니다. 그래서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이노니아, 친교와 디아코니아, 봉사도 따로 나눠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봉사와 친교 이것도 다 전도에 집중해서 이것도 해야 된단 말이죠. 만나서 뭐 우리들끼리 뭐 희덕거리고 뭐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려면 그건 세상 취미단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명이라면 이 전도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해줘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된단 말이죠. 전해야 된단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기도로 또 후원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보내든지 가든지, 그것이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써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명은 순교를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느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는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엄중하게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에 5명을 죽였던 지존파 살인자들이 우리가 잘 알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 죽인 이 살인자들, 찢어 죽일 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은 말이죠, 죄인은 가망성 없는 자로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지만 우리는 가망성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인자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언도를 다 받았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다 사형을 받아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서리 집사였던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존파를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96통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또 50번 이상을 그 지존파 살인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영치금도 넣어주고 양말도 사주고 이불과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그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그 살인자들이 변화됐어요. TV 보니까 뭐 그런 자도 천국 간다고 막 그러면서 또 막 언론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죄인을 죄인으로 죽이라고 하는 게 현명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그가 스님이든
살인자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열정이 생기고 내 생명력이 말이죠 막 넘쳐납니다. 삶의 목적이 생겼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돈도 많이 벌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거냐,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말이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부터 분을 보이고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7년이 지났는데 이제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듣고만 있지 않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